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 기드온의 갈등 관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을 시작할 때는 300명이 했지만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주변에 있는 아셀 지파나 또 스불론 지파나 이런 지파들에게 함께 싸우자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물론 므낫세 지파들도 함께 왔고요. 마무리를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도 불렀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라고 하는 한 지파였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지파였는데도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크게 다투는 이유는 뭐냐면 헤게모니, 곧 주도권 싸움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지파로 장자권을 받은 지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기드온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전쟁을 승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불만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는 그 전에도 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여호수아서에서도 여호수아가 지파를 분배하고 지파의 땅을 분배해 주었을 때도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우리의 땅은 너무 적다라고 분배를 했고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살림을 개척하라라고 했고 자기가 여호와의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신도 딥나스라라는 곳에 들어가고 개척을 하면서 땅을 가졌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 한번 생각해 보죠. 기드온 오늘 이 사건에서 나타나지만 그 다음 입다라고 하는 사사에 있어서도 똑같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 후에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왕국 분열을 일으켰던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였다. 솔로몬 이후에 분열을 일으켰던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였다라는 것을 보면은 항상 불평에 가득 차 있었던 지파였고 그러면서도 주도권을 가지려고 했던 이런 지파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런 에브라임 사람과 같은 부분들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위가 높고 직분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해 갖고 내가 무엇을 주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드온도 에브라임만큼 대단한 지파 사람이었지만 그가 행하는 것을 참 본받아야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불평과 이런 교만을 물리칠 수 있을까 봤더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참 기드온이 대단하게 겸손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되지 않는다. 특별히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한마디로 끝물 포도는 찌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아렐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은 포도의 끝물도 되지만요. 우리 이삭 줍기 할 때 이삭 있죠? 그런 것들도 의미할 수가 있고요.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버려지는 이런 끝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겸손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워 모으는 이삭과 같은 이런 연약한 오렐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그에 비해서 만물 포도라고 하는 것은 추수하고서 특별히 이제 포도에 대해서 많이 쓰는 건데요. 밭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밭자르 혹은 밭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포도 수확에서 첫 번째 얻은 것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 너희가 최고의 좋은 것이 에브라임의 이 마지막으로 버려지는 것이 아비에셀이라는 건 누굽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의 조상들, 기드온의 집안들이
얻은 최고 좋은 것보다 낫지 못하다라고 하는 겸손하면서 실제적인 예를 듭니다. 3절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에게 손에 넘겨주지 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면서 해석까지 곁들입니다. 그랬더니 기드온의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이건 잠언서 15장 1절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네요. 잠언서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쉬게 한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하고도 또 일치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디안 방백의 오레브라고 하는 말, 이건 까마귀고요. 스앱은 제에브, 기밧제브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한인들이 많이 사는 장소인데요. 그런 그 장소 이름들도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제브라는 말이 늑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렙 그리고 에, 늑대, 뭐 까마귀, 늑대, 이 당시 미디안 사람들은 이런 이름들을 가졌나 보죠. 이런 이름들을 가진 방백들을 넘겨주셨으니 최고의 영예를 얻었는데 뭐가 더 필요하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온유한 대답, 유순한 대답을 통하여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일이 끝난 다음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했는데요. 전쟁을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안심하고 있다가는 이렇게 내분에 휩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 내적인 이런 일들이 특별히 교만한 사람 또 그 어떤 공적을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 되게 그러니까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서로 높여주는 겁니다. 서로 높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섬기는 자가 큰 자 되는데 이 대나무 바구니를 꿰듯이 내가 밑을 받쳐주면 남들은 올라가고 올라간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받쳐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했는데 천국의 원리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의 이런 모습은 나중에 참 모든 사람들에게 참 표본이 되어서요. 왕이 되어 달라고 말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들은 겸손함, 하나되게 함 이런 것들이 그의 지혜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드온에게 뛰어난 것 중에 하나는 4절 말씀이에요.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이 요단강가에 이르고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여 하며라고 얘기했는데 누구를 추격합니까? 오렉과 스엡을 이긴 또 그를 잡은 그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기가 해는 공적까지만 얻고 끝났는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을 끝까지 추격을 해야 됐어요. 끝까지 추격해야지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냥 위에 있는 것들만 제거해 버리면 다시 그 뿌리가 남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 쓴뿌리를 캐내야 됩니다. 캐내야 되는데 그 캐내는 작업을 결국은 기드온이 함께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명의 정예 용사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갔고 피곤하지만 끝까지 밤새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피곤하나 끝까지 추격을 하게 됩니다. 자, 추격할 때 먼저 아담 나루터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오렙과 스엡이 잡혔던 곳이고 우리가 시편 83편에도 말했듯이 바로 미디안 사람들이 이 엔돌에 패망하고 땅 아담에서 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면들에 있어서 전쟁터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건너가는 이제 아담 지역입니다. 이쪽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넘어갔고 이제는 숫곳을 지나서 분우회를 지나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미디안에서 전쟁을
이렇게 이겼습니다. 여기 이긴 장소는 엔돌이라고 하는 땅에서 승리를 거뒀고, 이제는 여기 끝나고서 오렙 에브라임 자파에게 부탁을 해서 이 오렙과 스웹을 아담옷 변경해서 잡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장소는 도망간 장소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아벨 무올라에서 사르단 가까운 이 지역들, 사르단, 뭐 이쪽을 사르단으로 놓고 이쪽도 사르단으로 보는데요. 하여튼 이 근처에서 일어난 전쟁들, 이 전쟁들이고, 이제는 어디로 추적을 해냐면 그들이 동방 사람들이 동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추적을 해서 어디까지 갔느냐면 그가 숫곳에 먼저 이르렀는데 숫곳에서 한마디로 군수 물자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분엘 사람에게도 또 음식을 제공하기를 원했더니 그들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어디까지 올라갔냐? 갈골이라고 하는 길랏 산지 위에까지 올라가고 여기에서 세바와 살문나를 이기면서 미디안 사람들을 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분엘과 그리고 숫곳 사람들이 자기네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징계에 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숫곳과 분우엘은 이 기드온을 돕지 않았을까요? 잘 보면은 오늘 지도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미디안 사람들이 수시로 들어오는 길이 이 길을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과거에 얍복강이라고 하는 분우엘이 얍복강이 있는 곳이거든요. 수꽃과 이 얍복강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가나안 땅을 들어올 때 사용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분우엘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또 숫곳은 이 초막을 치면서 여기서 머물렀다라고 하는 정말 역사적인 장소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돕지 아니하는 것, 이 부분들이 결국은 얼마나 그 사사시대 때 이기적이고 타락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는 길이고, 만약 이들이 왜 돕지 않았느냐, 미디안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면은 보복을 당할까봐,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기드온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을 텐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습에 가득 차 있었던 숫곳과 분웰이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곳 사람들, 앞에 있는 높은 성에 있는 숫곳 사람들, 그야말로 이 야곱 때문에 유명한 도시가 되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이 세바 살문나를 두려워해 갖고 대접을 하지 않았던 장소이고요. 여기 있는 이 테레서 위쪽 산지, 여기가 이제 내려오는 강이 야복강인데요. 야복강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분웰, 이 앞에 보면 야복강이 보이죠. 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했던 것과 달리 이 분웰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숫곳 사람과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분우엘과 숫곳에 있는 지파는 갓지파였는데요. 갓지파를 잘 보면은 정말 전쟁, 이 기드온 전투도 그렇고요. 그 전에 우리가 드보라 전투도 서로 대접하지 않고 참가하지 않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지파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망대를 헐리라라고 말씀했는데요.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기돈과 그와 함께한 300용사들이 갑니다. 이거 300명이 가도 굉장히 힘들 텐데 나중에 보면 10절에 보면은 15,000명을 또 상대해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사기가 끊어지고 또 300명의 이 정예 용사들이 나중에 승리를 거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쫓아가는 길에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군데군데서 군수물자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성이 피곤하니 떡덩이를 주거라. 나는 미디안 왕인 세바와 살문나 뒤를 추적하고 있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가는 곳이 정당하기에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군수물자인 떡을 제공하는 것들, 이게 마땅하지 않냐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 상에서도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보낼 때 뭐 치즈 10덩이부터 시작해갖고 이 음식을 갖다가 줍니다. 이 음식을 형제들을 갖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군대 장관을 갖다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을 할 때는 함께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질을 제공하는 거죠. 요새 같으면 뭐라고 할까요? 우리 선교지를 나가는 일들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지를 나간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옆에서 물질을 제공하고 또 선교비를 제공하는 것들은 이런 도움을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전쟁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선교지에서 그들이 승리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들의 열매가 나의 열매가 되고 또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나도 모르는 큰 상급을 얻을 때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또 우리가 지원하면서 도와주었던 섬기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꽃 방백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느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그 능력이 더 세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너희 군대에게 떡을 주었고 나중에 바로 이 부분들에서 실패하겠느냐? 근데 기도원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자, 이 기도원은 전쟁을 어떤 의미에서 전쟁합니까? 여호와께서 전쟁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도 이 여호와께서 행한 일들이라고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고 여기서도 기도원이 나에게도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 앞에도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라고 하면서 기도원에 대한 초점을 맞췄지만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항상 근원에 자리 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항상 주어를 놓치지 않는 삶, 여호와께서 행한다라고 하고요. 그때는 바로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의 살을 찢으리라. 이 부분들도 잔혹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사랑과 공의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해야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승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잘 띄워주고 잘했다 잘했다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주어야 합니다. 후에 다윗도 비슷했죠. 다윗도 나발이라는 사람이 잔치를 벌일 때 우리에게 곡식 또 좀 음식을 제공해 달라라고 했더니 이 나발이 군인들을 갖다가 그야말로 비하하면서 다윗을 비난하면서 그에게 모욕을 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군대 전체를 위해 사기를 위해서라도 이 군대를 몰고서 가다가 다행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것을 듣고 저지하는 바람에 보복을 하지 않은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군기를 잡기 위해서 또 어떤 면에서 사랑과 정의의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되는데요. 에브라임 지파에 있어서는 아주 유순함으로 그러나 이 갓 지파에 지금 도와주지 않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강직함과 공의로서 지금 대답하고 또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군기가 무너지면은 지도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아도 뭐 교만하거나 아니면 잘못되거나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분별력 있게 행동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분우엘로 올라가서 우리 아까 보았듯이 야복강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분우엘 올라와서 그에게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도 똑같이 이 사람들도 갓지파 사람들인데 숫곳 사람과 똑같이 대답하니까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평안히 올라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면서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망대까지 헐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참 내부적인 갈등이 더 큰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큰 부흥이 일어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구제하는 일들에 대해서 헬라파 사람들의 이런 문제들이 내적으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갈등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외쪽으로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들이 이 어떻게 보면 사도들을 박해하고 하는 일들도 있지만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들을 갈등을 잘 관리하지 못할 때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도 보면 숫꽃과 분우엘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일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말을 많이 해주고 있죠. 실제로 요한 3서 같은 데를 보면은 요한 3서 9절에 보면은요, 디오드레베가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교만한 사람의 대표 명사로 디오드레베가 있었는데, 이게 사람들을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이 대접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도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참으로 이 말씀과 맞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행동함으로 숙곡과 분누엘의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우리 정말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어느 곳에서나 갈등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내부적인 갈등, 뭐 사자가 와서 치는 거, 또 하이에나가 와서 치는 것보다 여기 있는 지금 사슴뿔이 있는 두 마리의 짐승이 대결하듯이 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피 튀기게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드온처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쉬게 하고 그야말로 갈등을 해소하는, 남을 섬기는 자세로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이 사람이 하면 어떻고 저 사람이 어떠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해주는 것, 참으로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 숙곡과 분우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를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는 겸손하고 어느 때는 단호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지혜가 오늘 하루도 있어 주 예수처럼 우리가 정말 십자가로 섬기는 때가 있고, 때로는 단호하게 화 있을진저 선언하면서 정의를 외치는 때가 있을 때가, 정말 분별력 있게 오늘도 행동하고 말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